예,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장면, 이런 장면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맞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새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밤새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저렇게 채찍에 맞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채찍으로 일그러지게 됩니다. 저 영화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밤새 채찍을 맞은, 그 채찍에 맞은 얼굴의 그 몰골, 너무나 비참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아픔은 채찍보다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지고 간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밤새 채찍에 맞아 지치고 쇠약해진 예수님이 저 십자가마저 끌고 갈 수 없는 몸 상태였을 때 한 로마 군인이 강제로 그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저 예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의 제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시골에서 올라오던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는 지나가던 길이었는데 그냥 로마 군인이 강제로 지게 하는 거죠. 그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고 로마 군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피정복 국가인 유대 사람들의 그 억울한 모습이었죠. 바로 그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출신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의 삶이 달라졌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그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 아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지도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그때 그 시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그래서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는 말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해 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은 훗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는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16장에 가도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는 시몬의 아들 루포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 루포,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부인이 되겠죠. 그 부인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이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이 훗날 교회에 얼마만큼 중요한 어떤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자녀들 또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얼떨결에 자기 의지 상관없이 차출돼서 십자가 지고 가다가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사회, 1세기 유대사회에서 저 십자가라는 처형은 너무나 흔한 처형이었어요. 새로울 것도 없었어요. 늘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자신들의 그 어떤 로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의 어떤 반란 세력, 저항 세력이 일어나면은 그 저항 세력을 강하게 누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끔찍해서 그거를 효시를 해놓으면은 아무도 다시금 저항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보게 되면은 대역 죄인의 목을 베서 정말 그 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에 그 목을 매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어떤 그런 역모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1세기 로마 시대는 바로 이 십자가 처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몬이 존재하기 전 한 30년 전에는 유대의 반란이 너무 극심했었고 그때는 동시에 3,000명의 유대인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유대 사회에서 너무 늘 당하고 있는, 늘 자신들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죽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늘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 처형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세기 당시에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로마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십자가 처형이 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이 차마 그들의 손으로 그 십자가 처형을 쓰기에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기록에 보게 되면은 이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도 십자가 얘기를 하게 자기도 모르게 꺼내고 나면은 모든 식사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어서 밥맛도 없는 것이고, 글 쓰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 만큼, 특별히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로마의 사상가요 역사가들이 글을 남길 때 자신들의 로마가 그런 끔찍한 어떤 처형의 방법을 늘 썼다라는 것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 로마의 평화의 시대. 로마는 많은 나라를 지배하면서 되게 관용 정책을 베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종교 또는 그들의 문화를 되게 인정해주고 갔던 어떤 나라였습니다. 그런 식민 정책을 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로마의 정책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질서 유지, 안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어떤 식민 국가, 나라의 어떤 문화를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가운데 평화를 이룬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벌을 통해서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지켜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노예라든지 아니면 반란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이 당했습니다. 로마인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로 처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그냥 그 사람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들, 노예와 같은 사람들, 강도, 도둑들 또는 반란군,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는 도둑질이라든지 강도질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범죄의 어떤 죄목을 찾아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 로마는 그 이후에 아무도 그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유대 대제사장 역시도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종이나 노예처럼 그냥 그러다가 반란하다가 도무돼서 죽은 한 인생, 거지 같은 인생으로 그냥 기억되다가 금방 잊혀지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이후에 로마 역사 속에서 200년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그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굿뉴스라는, 십자가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십자가와 좋은 소식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은 밥맛이 떨어질 정도였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런 모순 형용적인 말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산을 향해 가면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른 어느 제수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지요. 옷을 빼앗기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다 빼앗긴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 속에 던져진 예수님,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의 절규요 탄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원망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갚아주겠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오직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몰골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다른 모든 강도들처럼, 죄수들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는 여느 모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몰골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도 예수님에게서 전해져 나오는 어떤 그 사랑이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고통당하는 자들이나 또는 고통을 주는 이들이나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을 구레네 시몬은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또는 모든 죄인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잊혀지고 방치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늘의 아버지 독생자께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다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흉측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과 교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바꿔놓고 그 십자가가 그로 하여금 그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만든 팍스 로마나의 세상의 거짓, 그것은 인간이 가진 폭력과 인간의 위선과 인간의 잔인함으로 만들어낸 거짓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거짓에 의해서 모든 죽음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홀로 받아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체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어떤 장식을 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그걸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때론 너무나 감상적인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어떤 그냥 그런 감상적인 공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내신 것이 무엇인지,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자유와 죄에서의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자랑할 거리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진정한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더 깊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